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육신의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과거의 율법의 메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가 멀리하며 살아가야 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일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 각종 잔물을 맡는 첫 번째 장막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장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이 성막의 두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바깥의 성소, 즉 첫 번째 장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이 첫 번째 장막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거룩한 떡을 올려드리고요. 매번 하루에 2차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향을 올려드리는 시기에 맞춰서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이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거룩을 갖추어야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반복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매일매일의 일과를, 매주의 일과를 절대 놓치지 않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반복하는 제사장들의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백성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쪽의 성소, 즉 두 번째 장막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장막은요, 이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왜냐? 이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성궤 위에 직접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대로 그 장소를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1년의 오직 하루, 그것도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피로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낸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채워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매일매일 끊임없는 육신의 노력을 반복해야 할 것이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을 온전히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란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우리가 앞서 나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그 장소를 들락날락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향하는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소로 향하는 길,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구약 시대에는 닫혀 있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닌 1년 365일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정말 적은 숫자만, 그것도 소수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앞서 배운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라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불완전한 율법에 따라 불완전한 성소 안에서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성소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온전하게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소 안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였지만 그 지성소가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성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이 성막을 위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매일, 매주, 매년 그들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며 이 성막 안에서 일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을 율법에 따라 온전히 행하게 할지라도 이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열심히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에 따라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라는 건물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행위였습니다. 매일매일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모든 일을 감당하며 그들의 행위를 통해 완전함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이는 예배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통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구한 것처럼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행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불완전한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옛 언약에 속한 성막에서의 예배는요,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매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1년에 한 번뿐인 대속제를 위해서 언제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소수의 제사장들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힘쓰고 애쓰는 헌신의 노력을 위해서 가까스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수많은 행위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깨닫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예배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구약의 예배가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 아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열심과 최선으로 만들어지는 옛 언약에 속한 육신의 예배는 온전한 죄의 사함을 만들지도 못하고 완전한 거듭남을 완성하지도 못하며 오직 육체의 예법에 그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행위에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 치중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완전을 만들어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는 구약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은 만들지 못한 채 오직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된 이 예배는 누구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으로 완전한 예배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닮아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